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또 하나님 사모하면서 예배 초소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이곳 가운데 각자에 맞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올라오라 하시죠.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한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제일 먼저 보좌를 보게 됩니다. 보좌.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싸서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또 누가 앉아 있냐면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 그들이 앉아 있는 거죠. 이 장로들은 흰 옷과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다, 왕의 권세, 그 위엄, 그것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가 함께 참 영광스럽게 있는 그 최후의 마지막 날의 그 영광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영광을 받고 왕을 도와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신하들이 같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의 장면, 그것이 이제 영화의 이제 이런 마지막 장면인데, 오늘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는 영화도 있긴 합니다. 그런 영화의 특징은 결말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결말이 나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그 영화를 보게 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유혹들이 있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 과정에 있을 그 모든 것들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결말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그 과정이 납득이 안 됩니다. 결과를 모르면 지금 살고 있는 이것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결과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죠. 그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 어떤 소리가 나올까 이렇게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어린아이는요,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먹울먹 하더니 왕 하고 울죠. 무서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고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운 겁니다. 저 벼락이 우리 집에 치면 어떡하지? 나한테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무서운 거죠. 우리는 번개 소리, 우레 소리를 들으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섭고 참 경외심이 듭니다. 와, 저 큰 이 천재지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경외감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아마 이 천둥 우레소리는 더 무서운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에서 나는 소리가 번개 소리처럼 우레소리처럼 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릿속에 번개가 치고 막 우레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엄청난 소식, 엄청난 충격, 엄청난 권위가 지금 이 보좌로부터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동일한 구절이, 이 번개 같은 음성 그리고 우레소리, 이 동일한 단어 음성이 3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8장 5절에 나오고 11장 19절에 나오고 16장 18절에 나오는데요, 8장 15절은 봉인을 7개의 봉인을 떼는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고, 11장 19절은 7번의 나팔을 부는 천사 심판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16장 18절도 7 대접 심판의 마지막을 말할 때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처음 말씀할 때도 이 소리가 들리고, 각 심판의 마무리 마칠 때에도 이 똑같은 이 구절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진행할 거라는 거죠. 이 심판이 그냥 이렇게 되려다가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실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관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음성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모든 심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됐냐면 보좌 앞에 켠 7 등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등불이 7개가 있어요. 그걸 본 겁니다. 이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와요. 그 등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고 계세요. 7 등불, 하나님의 7 영.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이야기거리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 7개구나, 첫 번째 영은 무엇이고, 두 번째 영은 무엇이고, 세 번째 영은 무엇이고, 네 번째 영은 무엇이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정말 7개일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4장 2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스가랴 4장 2절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대요. 7등잔. 예, 그래서 이걸 봤어요. 그리고 스가랴 4장 10절을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뭐래요? 눈이래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 7의 의미, 이 7등잔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7개 교회, 그 모든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그 7개 교회, 그 모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피시고 두루 보고 계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령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온 교회와 온 세상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을 하였는데 더 나아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교회와 온 세상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잠깐 뜸을 들이고, 이미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했는데 왜 성령을 자꾸 구하고 옷이 없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 성령 충만을 구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듯합니다. 근데 그럴 듯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찾아가 볼 것도 없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전인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서 요한이 내가 곧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감동이 되었대요.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 주님 제자잖아요. 지금 사도잖아요.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충만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대요? 감동이 됐대요. 감동이 됐다는 거죠. 온 땅에 충만한 성령이 있다고 해서 내가 늘 성령과 계속 친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그게 같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이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내 빈 공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뭐가 다 채워지는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이 가득 차 있다거나 영적인 능력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지금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내가 정말 성령과 하나 되는 관계인 그런 지금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는요, 한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관계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계이죠. 그래야 온전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관계이죠. 충만한 성령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 지금 떠나갔던 성령을 다시 오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과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듯 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성령과 멀어졌던 내가, 나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 나오는 시간이 너무 두근두근 거리고 정말 행복한,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보면 이 7 등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우리는 성령의 7 등불이 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과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긴밀히 연관이 된다는 건데, 어떤 의미로 연관이 되냐면 보좌를 알리는 등불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저 보좌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증거의 의미로 지금 이 성령이 7 등잔이, 등불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알라딘의 램프나 또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시험 문제를 미리 알게 해주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자녀들 수능 만점 맞게 해주고 떨어진 집값을 올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보좌를 드러내는 등불입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그 말씀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그 성령의 성령이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성령이 역사해서 병이 고쳐지고 죽었다 살아나고 시험을 잘 보게 되고 또 승진을 하고 또 집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잘 먹고 내가 영광받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 거죠. 그래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좌 앞에 벌써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절밖에 안 했다고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엄청 길지 않게 뒤에는 조금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7 등불과 더불어 또 있는 게 있는데 6절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잘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리바다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째로 지금 이 장면이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리 바다 물이잖아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어떤 물두멍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거룩한 도구로서 이 지금 바다가 존재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바다를 언급할 때 종종 악의 개념과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내 짐승이 나오는 다니엘 7장에서도 이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악한 세력이 나오는 바다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래. 바다가 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최종적으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을 뜻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어떤 학자의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이 유리바다를 이기는 유리바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들이 찬양하는 장소로 이 지금 유리바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검은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유리바다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요. 이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고려했을 때 유리바다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두멍이 그리고 수정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 영광, 위엄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진 거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얼마나 반짝반짝할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좀 그것이 그려지죠. 두 번째로는 악으로 상징되는 바다, 그 바다를 통제하셔요. 통제하세요. 그래서 지금 바다가 지금 노도처럼 펼쳐져 있는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잔잔한 유리바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혼돈을 완벽하게 제어하실, 악의 모든 세력을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맥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유리바다가 하늘에 유리가 있어요. 혹시 이제 그 다리 위에, 요즘에는 이제 다리에 밑에 이제 바닥을 유리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같이 하늘 보좌에서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 유리바다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충만한 7 등불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을 다 돌아보는 눈, 성령, 이 세상을 다 돌아보고 계세요. 그리고 유리바다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 생물이 나오거든요. 내 생물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돌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유리바다를 통해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드러내주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무질서를 제어하실 것이고 결국 보좌 앞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통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정의가 없고 억울한 일도 많고 선이 망하고 악이 흥하는 혼돈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때가 되면 잠잠하라 명하실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제자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때가 되면 다 잠잠해질 겁니다. 그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 다 잠잠해지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 생물과 24장로의 어떤 이 예배, 이 모습을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참 너무 이 의미가 궁금한 그런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야, 내 생물. 이게 도대체 뭘까 싶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대요. 내 생물. 짐승 아닙니다. 생물이에요. 내 생물. 이 내 생물의 가장 먼저 나오는 독특한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눈이 가득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뒤에 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은 모양이 있어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 모양이 있고요.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어떤 얼굴 모양이 있습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그려집니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이 또 특징은 6개의 날개가 있대요. 근데 이 날개에도 또 눈이 가득하답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고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눈이 가득한데 그게 사자 모양이 될 수가 있고, 눈이 가득한데 사람 모양이 될 수 있고 그럴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 생물의 특징입니다. 혹시 이 내 생물을 실제로 보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한번.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는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생물조차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김새 보면 징그럽잖아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앞뒤 눈이 가득하고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안과 주위에도 눈이 가득해요. 눈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생물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날아봐요. 그러면 이 눈이 다 나는데 얼마나 멀미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 것 같은데 막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실제 존재하는 어떤 생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징을 담고 있는 내 생물. 사자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이제 또 좀 합당한, 많은 학자들이 좀 선택하고 있는 어떤 해석을 보면 사자는 짐승의 대표를 의미하고, 짐승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고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겠죠. 독수리는 나는 모든 새의 대표가 될 겁니다. 날짐승의 대표. 그러니까 이것이 바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지금 대표를 이 내 생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꾼 역할도 합니다. 에스겔 1장에도 이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이런 장면이 묘사되는데, 에스겔도 그렇게 보게 되는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는 생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생물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기도 한 겁니다. 이들은 그 징그럽게 많은 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돌아보겠죠. 날개 6개 달려서 뭐 하겠습니까? 이곳저곳 빠르게 날아다니겠죠. 높이 멀리 많이 날아다닐 겁니다.
이곳저곳 구석구석 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 살아있는 피조물의 대표인 존재.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8절 9절이라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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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온 세상을 바라보고 다 돌아보고 보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역사를, 과거에 하셨던 역사, 지금 하시는 역사, 앞으로 하실 역사, 그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결과, 결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주님 증거하다가 여러 환난과 여러 핍박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치 하나님 눈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현실과 너무 성도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득한 이 피조물들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6날개로 세상을 날며 보았더니, 그 온통 가득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았더니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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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반복됩니다. 정말 완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거룩한 겁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의 대표 내생물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24장로들입니다.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이 24장로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10절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11절에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모든 영광, 그 관을 버리는 거예요. 4절 보면 이 관이 이 금관이잖아요. 왕이 쓰는 그 영광을 다 버려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죠. 저는 이 아름다운 천상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자랑하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옥 같겠구나. 24장로들이 어떤 특정 인물을 상징하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이제 생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 중에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성도들 중에 한번 대표인 24장로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이 참 많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24장로에 뽑히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순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어마어마한 장로라 해도 보좌에서 내려와 쓰고 있던 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 천국 성도의 모습인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을 이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등불 일곱 등불,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
성령께서 교회를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악하고 혼란스러운 그 노도와 같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승리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역사하심 앞에 무릎 꿇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보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 휘둘려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불확신 가운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금도 우리 곁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과의 그 긴밀한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이 화목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감동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족속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참된 믿음으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